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3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의 소제목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의 은혜를 베푸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노약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여호와는 측이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의 공격, 이런 아수르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이 열왕기상 18장 10장에 쭉 나오고, 결론으로 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만 유다를 침공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며 의지하라고 격려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33장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볼까요? 그 제목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다를 침공하러 왔던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니,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아수르는 참 이상하죠. 남을 학대해요. 아니,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도, 자기가 속여놓고도 속임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화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들을 쭉 보는 이 35장까지의 말씀 속에 이 화 있을진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말씀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제일 처음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를 그치면 네가 속임을 당할 거야. 여러분, 어떻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면서 아주 그냥 교만하고 막 위협적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2절의 말씀, 이 긍휼을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부의 어떤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 몰려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 구원이 되소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종이 주를 앙망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사내립 아수르 왕이 침략한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요란 소리가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시는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로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버리시고 아수르가 다 무너져 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의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아수르 사내 왕이 유다를 침략하는데 그렇게 막 벌떼처럼 모아서 위협적으로 나올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협적인 상황, 어떤 난관,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륙과 항폐하고 행들이 끊어지며 대적의 조각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자며 레바논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에 떨어뜨린도다.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이 사내립이 공격할 때 사실 모든 나라들이 초토화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정말 유다도 이렇게 초토화되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공격 앞에서 자꾸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좀 큰 나라를 의지하면 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좀 부리 이럴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 멋있는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일어난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인다,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린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며 구하시는데 이제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사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여러분,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사할 것이다 말하면 너희 아수르의 침공이 다 침략의 계획이 헛될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한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를 연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 높은 것을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다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연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먼 데인 자라 내가 행것을 하라. 너희 가까운 자라 나의 권능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고하지 아니하지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리한도다. 여러분, 아니 아수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시온의 죄인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도시에 있는 도성에 있는 이 죄인들은 경건치 아니한 들은 떨며 말하기를 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 삼키는 물, 아수르의 그 침공이 삼키는 물이 되고 이것 함께 어떻게 거할 수 있으며 영이 타는 이 불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거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벌벌 아수르의 침공을 무서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구원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여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한 자, 그 높은 것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는 백성들을 구하시며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장은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성을 보라. 17절입니다. 내 눈은 왕의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두를 계산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개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와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나 돛대의 밑을 든든히 하지 못하였고 도하지 못하리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전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나 하지 아니할 것이야. 거기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놀란 것은 항상 하나님은 위기 속에도 항상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성을 보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시온성 아닙니까? 거기에 왕이 되신다. 그러면서 네 눈은 왕의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의 눈을 보겠고, 여러분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네 마음은 들어도 생각해 내리라. 계사하던 자가 어디 있냐? 공세를 계획하던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내지 못하며 말이 이상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리라. 막 쳐들어온다니까 뭐 계량하고 세워보고 이런 모든 것들. 야, 그거 하지 마. 너는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않아. 아수리 침공 너한테는 미치지 않아. 사실 그렇죠. 사내리 왕은 그 밤에 청사서 18만 5천 한 번에 죽여버리고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광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거야. 너는 위기를 보지 아니할 거야. 때로 여러분 사자가 사단이 우는 사같이 아우 그 소리 너무 무서워 벌벌 떨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자의 목에는 줄이 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절개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의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 말뚝이 영이 뽑히지 아니하고 줄은 하나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위험 중에 왕의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누가 감히 여러분 참 이사야의 멋진 선포.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이 든든하지 못하였고 돛을 하지 못하리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해 나누리니 전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아수로 네 돛대줄 끌렸어. 여러분, 배가 돛대줄 끌렸으면 항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그게 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놀라운 복을 받을까요?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사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역사의 배경 열왕기상 18장 19장 열왕기하 18장 19장 18장 19장 이 배경 다시 말하면 아수르 사네리 왕이 유다를 침공하러 올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속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팔이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환난 때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정말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고 정말 멜말하지만 탄탄대로 비단길 같은 인생을 걷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더까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거든. 주여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3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